올 한 해는 우리는 그 모든 사건, 일, 만남에서 이거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원응답의 시작. 이 축복을 우리가 그 바르게 누리는 1번 열쇠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무슨 일이든 만남이든 다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정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은 많은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죠. 적이 있다는 얘기죠. 지켜야 될 내부 우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적이 있습니다. 사단 적이 있어요. 그 사단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지역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에게는 골목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죠? 망대가 있어야 돼요. 망대. 이 망대를 영어로 말하면 보통 이렇게 높은 건물을 뭐라 그래요? 동네마다 저기 서울의 남산에도 가면 남산에 타워가 있죠. 대구 가면 두리공원에 타워가 있어요. 보통 타워라 그래요. 높은 걸 영어로. 근데 우리 망대는 파수망대거든요. 지키는 망대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와치타워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와치타워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단 가운데 성경을 우리 기존 성도들보다 더 빨리 깨달아 가지고 쓰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와치타워 이걸 쓰는 이단 단체가 있어요. 파수대 들어보셨죠? 여호와 증인.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수대라 안 그러고 파수망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거 여호와 증인 그 이단인데 그 와치타워 이거 쓰면 안 된다면서 화들짝 놀래가지고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다른 영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꿔 쓴 단어가 이 전도운동 하려면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바르티잔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르티잔. 근데 이 바르티잔이라는 거는 이 그냥 파수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초신 랩런터한테 보여줬는데 우리 어른들도 좀 보여드려야 겠다 싶어서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예요. 성이 있고 성 옆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조금 더 높이 있죠. 보통 우리는 이걸 망루라 그러죠. 망루라 그래요. 망대란 그러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있어요. 이거 이제 스케치한 모습이고 실물도 있어요. 한번 다음 보세요. 보이십니까? 조금 키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고 성벽 바깥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또 딴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밑에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성벽보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서리에 주로 이렇게 해놔요. 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할까요? 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할까요? 사각지대가 붙도록.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보이니까. 다음 보세요. 예, 이렇게 이건 네모지게 돼 있죠. 그다음에 저 바깥에 이렇게 좁은 창 있잖아요. 이 창으로다가 이제 총이든 활이든 내놓고 쏘는 거예요. 넓으면은 공격당하니까 좁게 놓은 거죠. 다음요. 이건 이제 그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입니다. 근데 이 비텐베르그 성 교회예요. 교회인데 이 꼭 그 성처럼 생겼죠. 성에 이렇게 망대가 높이 올라가 있는 교회 첨탑이 있는 거예요. 다음요. 이 교회 모습이 옆에서 본 거예요. 또 다음. 이것도 옆에서 본 거예요. 이 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다음요. 네, 키워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는 못 당겨요. 그냥 화살표를 안 당겨줍니까? 네, 이 교회 내부고 이거 전면이에요. 전면에 보면 요거 보이시는 거 있어요? 조금 더 색깔 진한 거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이 바르티잔이 이런 모습인데 저기가 설교단이에요.
강대상이라고 말해요. 다른 걸 또 봅시다. 네, 이거 조금 더 한번 좀 더 키워보세요. 아, 이게 키우는 게 영 시원찮구나. 네, 요 위에 이렇게 모자도 있죠. 지붕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세우는 망루예요. 다음요. 거기서 계속 그렇게 봅시다. 예.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또 다음요. 네, 이건 좀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인데 망루 모습이 있죠. 강대상인데 망루 모습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저기 설교단에 저기 서는 보면대도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요. 예, 이건 또 다른 교회예요. 여기도 역시 바알티잔이죠. 다음요. 이건 아주 굉장히 호화롭죠. 독일에 있는 교회입니다. 독일 있는 교회 이렇게 뒤로 올라와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요 위에 있는 예수상도 있죠. 조각을 굉장히 화려하게 놨죠. 다음요.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이 바알티잔 모습이죠. 다음요. 여기도 굉장히 호화로운 두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처음에는 그냥 망대 그럴 때는 제가 그냥 듣다가 어느 날 이 바알티잔이라고 쓰는데 왜 저렇게 바꿔 쓰지? 하다가 제가 총무 시절에 스위스하고 독일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 강대상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저걸 봤거든요. 제가 갔는데 우리 일반 강대상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우리 교회들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독일 교회, 유럽 교회들, 스위스 교회 이런 교회들이 개혁교단 교회들이. 다음요. 저기 저 사람 서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올라가지고 조금 어중대잖아요. 회중석은 여기 있는데 저 바알티잔은 저 벽에다 붙여놓든지 아니면 이쪽 벽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렇게 보통 안 할 거 아니에요. 가운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개혁교회들이 다 저렇게 했어요. 다음요. 예, 여기는 아예 둥그렇게 하고 더 벽에 붙여갖고 했죠. 다음요. 이거는 크게 했지만 여전히 한쪽 편에 이렇게 망루를 세워놨어요. 다음요. 네, 굉장히 화롭죠.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다음요. 네, 요거는 그 모습을 보고 요걸 보니까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알겠죠. 그냥 강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망루였던 게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아. 이것도 한쪽 편에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이쪽 편에 강단이 있지만 이렇게 이 전체 전면이 있으면 강단 전면이 있으면 한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올려 세우진 않았지만 망루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죠. 다음요. 예, 여기도 위에 올려서 세운 망루 바알티잔이에요. 이거는 밑에 내려놓긴 했는데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따붙여 갖고 놓았죠. 붙어 있는 것처럼 위에 보면대도 있고요. 바알티잔이라고 말해요. 다음요. 이거는 이제 전면에는 저 촛대가 있고 한쪽에 이런 교회들 이런 보신 적 있죠? 전면 강대상 강대는 뒤에 이렇게 그 있고 요 한쪽에 그 예배 메신저 상이 있고 이쪽에는 사회대가 있고 이렇게 양쪽에 놓여져 있는 그렇게 양쪽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요런 발전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다음요. 네, 여기도 강대상으로 그냥 나 있지만 요 바알티잔이에요. 망루예요. 망루. 다음요. 이건 아예 망대 모습으로 강대상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 다음요. 요런 강대상 여러분 보신 분 없어요? 이런 강대상? 다 요즘 듣기 시작하셨나?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강대상이 막 유행할 때였어요. 근데 이 사진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잘 안 찾아요. 제가 암만 가려도. 근데 이번에 제가 대만 갔는데 대만에서 RTS 한 그 교회 타이중 선교교회 강단이 요 강단이에요. 요 강단 모습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 그 망루 모습을 보고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그냥 성경책 놔두는 이런 강대상이 아니고 강대상의 원래 모습은 사실은 바알티잔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그 망대란 얘기는 이 망대에서 누가 뭐 한 거예요? 파수꾼이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위험해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기다 소리를 친 거예요. 그게 강대상이에요. 강대상이라는 게 그냥 설교를 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파수꾼의 망대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망대에서는 뭘 하는 거 하니?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발티잔이란 말이에요. 강대상이란 말이에요. 파수꾼의 망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언하는 것이 그냥 설교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제목을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뭘 대언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언하면 이 망대를 통해서 뭐가 나지냐면 대로가 뚫히는 거예요. 길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외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대로가 만들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 말씀의 대로가 만들어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대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축해야 될 대로가 결국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길 잘 닦아놓은 바람에 그때 얼마나 반대했어요. 뭐 그 후에 대통령했던 분들 다 반대했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때 고속도로 안 닦아놨다면 우리나라 발전은요 적어도 5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는 거였어요. 길을 닦은 거예요. 길을. 지금 이 시대의 길이 뭐냐? 금토일 시대를 비롯한 3시대가 대로입니다.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누구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RUTC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옮기자는 게 아니에요. 대로를 수축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길을 닦아놓겠다 그 말이에요. 잘 알고 여러분 잘 갱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대로를 닦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담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신앙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그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그런 정도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합당한 방향을 맞춰 놓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는 뭐냐? 꼭 요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와 축복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히 금요일을 비롯해서 어떤 축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치유 축제. 이 축복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은요? 토요일도 있잖아요. 토요일은 렘넌트를 비롯해서 서밋 축제.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도를 딱 담으셔야 돼요. 주일 있죠? 주일은 감사 축제입니다. 이걸 여러분 단어를 딱 마음에 담으셔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 축복이니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놓칠 필요가 없잖아요. 금요 치유 축제 5가지 부분에 치유를 놓고 인도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마음이 여전히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야 돼요. 내 운명은 사주팔자 있는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즉 애굽을 빠져나오고도 생각은 애굽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가기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복음이 내게 깊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또
이게 각인되기만 한 게 아니라요.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이게 내게 발견이 돼야, 인정이 돼야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치유가 무슨 치유인지를 알게 되죠. 빼내야 돼요. 뽑아야 돼요. 그대로 두면 이게 점점 들어가가지고 아예 체질돼 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체질을 바꾸는 것은 내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 부모로부터 받은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영적 DNA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치유 축제입니다. 치유인데 뭔 축제냐? 치유되면 바로 서밋으로 쓰기 때문에 축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게 있어요. 종교. 복음을 받아놓고도 자꾸 종교 쪽으로 가요. 여기 아주 너무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30절, 이거 예수님이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인한테 한 얘기예요. 종교인한테 한 얘기인데 어디 빠져 있냐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주장 때문에 복음을 받긴 받았는 것 같은데 껍데기로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2장 이게 43절로 45절 비우고 수리하고 소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아예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살고 앉아 있어요. 환경. 내 환경이 복음적인 쪽으로 안 가지는 환경으로 내가 자꾸 굳어지고 있다는 것 바꿔야 돼요. 알기만 해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해도 아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심지어는요, 고린도후서면 누구에게 준 메시지예요? 고린도후서면 불신자한테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한 겁니다.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요새를, 집도 그 집 정도가 아니라요,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 경상도 사람 고집 셉니다. 엄청 고집 세요. 자기 고집 안 벗어나요. 복음 들어왔는데 고집으로 돌아가면 그 안으로 그냥 아예 들어가갖고 집을 짓고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 내 고집. 그냥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치유해야 돼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이 복음보다 높이 있는 거예요. 돈, 성공, 육신, 먹고 사는 일생의 문제, 이것 때문에요, 세상이 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왕국으로 딱 내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건 다 겉핥기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아까 똑같잖아요.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기 이전에 내가 어디에 영향을 많이 입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얼마나 깊은지요. 자기가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도 몰라. 실제로 보면 뭔 강한 동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 가정 가문의 배경이 동기 충만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얼마나 이용하는데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데 싶을 만큼
잡혀 들어가는데 몰라요, 자기만. 그러면 자기는 동기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인도받으니까. 근데 속에는요, 동기 여전히 딱 있어요.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있어요. 이번에도 또 큰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저기 문화센터 갔다 왔잖아요. 그 문화센터 있을 때 동기 충만한 평신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목사 되겠다고 RTS를 들어갔어요. 또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 어쩌나 그래 싶었어요. 웬걸? 전혀 인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또 그러다가 또 이번에 또 우리 노예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안수 주면 안 되겠다 해갖고는 안수를 안 줬어요. 지도를 받으라고. 근데 또 여기저기 찔러가지고는 몇 년 만에요. 또 안수 받겠다고 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우리 노예이면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통과해가지고 다른 노예에서 뜩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희한하게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갖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분 그런 분 아니라고. 아니죠. 앞에 있을 땐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딱 자기 자리 저기 하면 동기 충만해지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요. 치유돼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치유 안 되면 어떻게 삶이 치유되겠어요? 요게 치유돼야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과거를 뭐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과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상처로 자꾸 들어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과거 자꾸 끌고 들어가요. 과거 어떻게 하면 돼요? 발판이 되도록. 과거 생각하면요,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과거 생각하면 그냥 추억으로 지내야 돼요. 그리고 과거를 완전히 복음의 발판 되도록 바꿔야 돼요. 현재는요, 과거는 발판 삼고 현재는 자기 수준으로 모든 것 보면 안 됩니다. 수준 이상이라 해야 돼요. 우리 경주 있습니다만은 경주스러우면 안 돼요. 경주스러우면 안 돼요. 경주다워야 돼. 경주답다는 말하고 경주스럽다는 거 달라요. 그죠? 경주스럽다는 말은 경주 잡혔다고 말이에요. 경주답다 그러면 경주가 잘하는 그게 들어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야 미래를 놓고 행하실 하나님 목적, 이게 맞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는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은 당해가지고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일 당하고 난 다음에 당황해가지고 막 감당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미리 보고 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미리 본 게 있다고 말해요. 노예를 본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단 말씀이에요. 미리 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내다보는 겁니다.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안수 주려는 사람을 안수 꼭 받겠다는데 못 줄 이유 뭐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수 받고 나면 떠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도 운동을 안 할 사람인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굳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런더라고요. 볼 수 있어야 돼. 네 번째, 그래야 너나 없는 질병. 이 질병이라는 게 병들 갖고 병원 가고 입원하는 수술하는 그런 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잡혀 있고 매여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근원적인 치유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근원을 바꿔버린 것이지 그것 껍데기 아니잖아요. 위로받아서 힘 얻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아서 힘 얻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는 바람에 힘 얻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는 거 하니? 근원적 사명, 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근원적 사명이.
그러면 다섯 번째, 드디어 그렇게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기보다 앞에 것들은 다 문제니까 영적 치유가 됩니다. 영적 치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이 실제로 확인되고 확정된다고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합니까? 성령이 계시면 인도하시겠죠. 인도하시게 돼 있죠.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를. 그 성령 인도 받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중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자분 두 분이 방문을 했는데 인터콥이라는 곳에서 뭐 비전 스쿨 같은 거 한다고 이게 뭐 홍보 브로셔를 주러 왔어요. 제가 마침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이분들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허세로 오라 그랬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앉자마자 이거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거 얘기를 안 하고 나한테 요즘 교회가 동성애를 허락을 해가지고 동성애 때문에 참,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꾸만 복음 얘기하냐고 딴 얘기 자꾸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데 이거 제대로 이게 서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홍보물 들어온 분들이 자기들이 그러길래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러게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는 엄청나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 안 해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 알아듣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 찾아줬어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전달을 했던 전도 메시지가 도대체 뭔지, 교회가 전해야 될 내용이 뭔지, 이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이들을 축제하고 비전스쿨하고 막 이거 할 때는 애가 괜찮더래요. ADHD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약 안 먹고 와가지고 막 여기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애가 너무너무 밝아진대요. 그래서 야, 너 약에 자꾸 의존하면 약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약 끊어. 그 말 듣고 애가 약을 끊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발작해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너 왜 약 안 먹니? 선생님 먹지 말라 해서. 누가? 거기 있을 때는 괜찮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도대체 뭘 줘야 됩니까?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이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쭉 얘기해 줬더니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그냥 대충 듣는데 한 분은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엄마야, 성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나는 왜 이걸 몰랐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장로님이고 이분은 저 황리단길에서 커피집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된통 당했대요, 사기꾼한테. 근데 그 사기꾼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가 왜 이렇게 바뀐 줄 아세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는 가운데 한 2시간을 얘기하게 됐어요. 현장에서 무속 현장 들어가게 돼서 현장 들어갔던 얘기를 했어요. 아하, 목사님이셨네요. 이래요.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인터컵에 비전스쿨 하는 애들 데리고 땅 밟기 한다고 무당집 있을 때 많이 다녔대요. 다녔는데 없은 곳에 하니까 요즘 목사님이 여기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 있더래요. 몰랐지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소문 나는지도 모르고 계속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은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더라고. 목사님들이 계속 무속 현장을 돈다는 얘기를 안 그래도 들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말씀에 인도받는 게 가장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가장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5가지 치유. 이거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계속 인도받을 제목이에요. 5 치유.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운명 빠져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상과 생각과 마음과 믿음은 계속 그 애굽에 있는데 빠져나와야 돼요. 운명 치유. 어디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종교적인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종교성이 많아서 종교적이라니까요. 그걸로 믿음을 생활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실제는 안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안 보여. 다른 사람은 야, 저 사람 옛날 그대로네 싶은데 자기는 몰라. 이게 돼야 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쓰시는 파수꾼의 삶으로 가지는 겁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들어있던 단순한 육신질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건 사실인데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토요일 렘넌트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는, 근데 유대인들이 먼저 찾아내가지고 뺏었잖아요. 그거를 바꾸는 7가지 달란트. 이 바꾸는 축복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토요일날 렘넌트에게는 7달란트대로 이거는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면서, 이걸 찾아내면서 결국에는 3가지. 아하, 내가 이걸 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게 찾아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뭔가가 안 잡히면 계속 헷갈리게 돼요. 힘들게 돼요. 이게 있어도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게 안 찾아지면, 요게 발견이 안 되면 갑갑하단 말이에요. 괜히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조시다가 불러들였냔 말이에요. 아니, 제가 처음에는 경주에 있으니까 영 안 맞는 거 있죠. 지금은 안 맞는 게 아니고 제가 경주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런 막 갈등하는 중에 제 은사 목사님이 연락이 왔고, 아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박 목사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좀 오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가기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침 내가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고는 부산에 합숙훈련을 들어갔네. 근데 합숙훈련에서 첫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조시다가 너를 거기다 박아 놓으셨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고 약속까지 다 해놨는데 하나님 그 말씀 주시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제가 꼼짝 못하게. 그러면서 제게는 야, 하나님의 경주에 좀 내 같은 사람을 놔둬가지고 이거 뭐가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주가 보통 영적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대찬 사람, 좀 제대로 할 사람, 이런 사람이면 되겠는데 이거는 뭐 늘 귀할지, 내 주장 강하지 않지, 뭐 사람 뭐 이렇게 휘어잡는 리더십 있는 거 아니지, 이런 날 하나님 경주에서 무슨 전도를 하겠냐고 제가 볼멘소리 했거든요, 초창기 때. 근데 하나님이요, 시간 막 지나면서 그래서 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야 그러더라고요. 강한 사람이 강한 현장을 잡는 줄 아냐. 강하다고 강한 걸 잡는 게 아니라는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나구나. 요 딱 답을 딱 가지니까요, 상관없어지더라고. 그전에는 계속 문제 생기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갈등 오면 같이 흔들리고 계속 외부 환경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확정이 딱 되고 나니까요, 그래서 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 가문을 통해 부르셨는지, 이 지역에 왜 부르셨는지 이게 딱 확정이 딱 돼버려야 돼요. 이 확정이 돼야 흔들릴 수 없는 게 나와요. 토요일 서밋의 축복을 가지는 사람은 3가지입니다. 미션이 가져져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뭘 도대체 하려고 하시는지가 방법이나 형태가 아니에요. 본질이 딱 찾아져요. 그래야 거기에 증인으로 세우신, 그냥 증인이 아니라 300%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맛을 조금씩 보고 있어요. 신기한 거 있죠. 신기한 거 있죠. 그냥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그 팀이 있어요. 이번에도 중화술이나 갔다가 같이 집사람하고 다른 분하고 3사람이 갔어요. 밥 먹고 있는데 앞자리에 누가 앉더라고. 내가 누구 앉으면 먼저 말을 잘 못 붙여요. 제가 성격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 하나님 계획 있지 않겠나 싶었고 말을 붙여보니까 영락 없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 아주 잘해. 한국말을 잘하는데 그게 어디 사냐 했더니 인천 산대. 교회는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닌대. 아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인천이 어디예요? 근데 거기 다닌대. 더 얘기해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자기 팀이 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갈등하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자기들 내적으로 헤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오는 바람에 전도운동을 제대로 없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가자니 귀속될 것 같고 모르겠고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자니 남의 동네 가는 것 같고 이라고 갈등이 중요해요. 제가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나요. 그럼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라 이거 본질 이거 놓치지 않도록 그래야 요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300%. 300%는 그냥 300%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300%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6절 18장 1절에 4절 19장 특히 8절 17장에는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를 들어갔어요.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증거한 거예요. 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이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비밀에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에 충만해지니까 뭐가 살아나냐면요.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기도가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그거 안 되면 도통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도움 받아서 천만에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어디 가서 뭘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교제가 되어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 소통이 되면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돼 있어요. 전도는 뭘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과 인생이 전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덜커덕 따먹을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자가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두말 없이 먹어버렸어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당장 귀싸대기를 날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지금 어디 지금. 근데요 말도 안 붙이고 덥석 먹었어요. 아니 여자는 이 선악과 왜 남편에게 줬게요? 사랑하는 남편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봐야지. 그러고 줬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건 주도록 돼 있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없이 또 받았어. 왜요?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받도록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산다? 그게 얼마나 단절된 인생이냔 말이에요. 뭘 하고 말고가 아니라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돼.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고 현장과 통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전도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 증인이에요. 미션은 뭐냐?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밋입니다. 서밋이 뭐가 많이 가진 서밋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탐난 사람이 서밋이에요. 예배와 기도가 되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하나님 나라 300%를 누리는 사람이 서밋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 주일이란 말은 예배로 완전 답을 다 내라 그 말이죠. 성경의 사람들은 예배로 답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7절 요셉이 야곱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요셉이 야곱에게 늘 그 말을 했다는 말은 예배가 되고 있다고 말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것은 한 번 꾼 꿈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꾸나. 두 번 꾼 꿈이에요. 근데 그 두 번 꾼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예배가 계속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냐면 말씀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서 3장 1절로 18절. 모세에게 제사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희생제사. 무슨 말이에요? 예배. 예배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이 나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12장 1절에서 12장이죠. 5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이죠.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은 큰 대우를 만들어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행렬이 시작된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행렬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한나가 자식 달라 그럴 때는 도통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뭘 깨달은 거예요? 나실인이란 말이 뭐예요? 예배 성공시키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는데 그거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응답을 주시고, 그런 응답 정도가 아니라 7장 1절에서 15절 보면 아예 사무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으로 예배 성취, 말씀 성취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7절 1절에 13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예배 말이에요. 예배 성공하는 그날 이후로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말은 특별 능력 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뭔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승리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우리처럼 주일날 정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알려지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고발할 테면 해봐라 그 말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예배가 초대교회까지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그 예배가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흐름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여러분 개인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성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주일은 감사 그랬어요. 감사라는 것은 이런 일 감사 저런 일 감사. 어떤 분들은 자기 삶의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해갖고 적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감사죠. 근데 진짜 감사는 이게 감사예요. 그죠? 내가 말씀에 지배당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다른 게 뭐가 감사해요? 육신 감사 암만 해보세요. 그거 시간 지나면요 얼마나 바뀌는데. 사람 감사 얼마나 바뀌는데. 환경 조건 감사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뭐가 감사해요? 내게 심겨진 말씀, 그게 진짜 감사란 말이에요. 내게 어떤 말씀이 심겨지느냐, 그게 진짜 감사란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 시간 지나면서 계속 뭐가 나오냐, 오직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유일성으로 가고 재창조로 가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이 찾아진다는 말은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답이 자꾸 나와야 돼요. 오늘 제가 그래 묵상회도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답이 되는 예배. 예배는 답이 되는 예배예요. 또 예배를 답이 되는 예배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되어 있는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그 기도하시던데 보니까 그래야 확정되는 거예요. 딱 흔들리지 않도록 딱 확정되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성이 되죠.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축제가 됩니다. 축제란 말은 이렇게 뭐 즐길거리가 나오는 그런 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셔요 이거? 아몬데. 아셔요? 제가 렘넌트 있으면 좀 물어볼 텐데.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그 속에 있는 나와 현장의 흐름. 고래야 세계복음화 흐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축제예요. 축제는 우리끼리 뭐 춤추고 찬양하고 그거 축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겉이에요. 겉. 진짜는 뭐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축제죠. 하나님 기뻐하셔야 내가 기쁜 거죠. 불신자는 그 속에 기쁨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오셔야 기뻐지는 것이고, 신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여 기쁜 거예요. 요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10월 달에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주만 해도 에이펙,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 보실 것 같지 모르지만 21개 나라의 정상이 온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 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보통 치열한 일도 아니에요. 한 나라의 정상이 움직일 때는 1년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굉장한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이 경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요 일 있기 전에 10월 뭐 10일부터 12일인가 신라문화제, 1년에 한 번씩 경주는 신라문화제예요. 신라문화제라는 게 뭔지 아셔요? 굿입니다. 굿. 굿이에요. 굿. 옛날에는 굿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굿 대신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불러서 가수 공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흐름은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저기 RUTC 공동체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게, 여러분 각인 안 바꾸면 이해를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 이게 얘기 아니에요. 흐름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10월 달에 아주 중요한 현장이 경주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의 현장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특히 다민족 선교대회, 지난주에 중화권 수련했거든요. 다민족 선교대회, 그 앞두고 또 군선교대회, 이런 흐름들은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다른 것들이 다 멈춰져 있는 시간인데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들이 이런 시스템들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10월 셋째 주에는 RTS, RLS, RGS, 이 학교형 RUTC잖아요. 요 팀들이 함께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문화 축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흐름입니다. 이런 걸 놓고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RUTC에서 세계 공동체 예배를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전에도 한 번씩 우리 세계 공동체 예배를 RUTC에서 같이 했던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주일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서 다 움직여요.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모든 교회 평일은 다 교회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세계 공동체 예배로 같이 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안 하느냐? 세계 공동체 예배 드리면서 그 사이 시간이 있어요. 그 마침 참 희한하지. 그 우리가 움직이면 밥하는 것도 여기 와서 또 따로 밥해 먹어야 되는 건데, 마침 그 RUTC의 주방장 대장이 우리 박경자 장로님이에요. 여기 있으니까 마음 놓고 또 할 수 있고, 렘넌트들 모이려면 또 3층 또 써야 되거든요. 근데 또 3층 대장은 또 저기 박예나 렘넌트 있어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 준비를 딱 시간표가 맞게 준비를 해놓으신 현장들이.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게 있잖아요. 첫째, 예배 플랫폼. 예배 플랫폼이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는 세계복음 못해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키워서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가 있는데요, 서울에. 50만 명이 모인대요. 근데 그 큰 교회로 인해서 서울복음화가 돼요? 아니에요. 말씀 앞에 원내스 할 때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렘넌트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파수대라 그랬었죠? 이건 내가 여기다 안 써놔갖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지켜내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3시대 이방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훈련 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 플랫폼, 훈련 파수망대, 3시대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게 우리가 세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요. 또 하나 제가 생각지 않은 응답은 11월 첫째 주간에 제가 그동안에 인도네시아를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그 신학교 386개 신학교 있는 중에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신학교가 단 8개밖에 없어요. 근데 카데시 신학교라고 저희가 거기와 연결됐는데 이 카데시 신학교에서 그동안에 인도네시아 선교한 거를 선교 업적으로 생각해서 신영감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대구 하나교회 신봉준 목사님 세 분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안 하고 갑자기 학위를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신기하게 또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 11월 첫 주에 그동안에 선교 활동했던 것들을 인정받아서 또 그래야 또 인도네시아 계속 또 현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필요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달에 중요한 현장에 많은 행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아는 자의 파수꾼, 파수망대, 대로를 수축하는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치유축제, 서밋축제, 감사 말씀축제 이 축복을 실제 삶이 되게 하시고 현장이 되고 RUTC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파수꾼의 기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